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이 최근까지 한 400여 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어제 하루만 97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또 9살 되는 딸까지 잃어버린 그 부모가 오해를 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일들. 그들은 한국에 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도 걱정하며 염려하며 바로 그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제는 마비되고 일상은 무너지고 그들은 고통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미얀마의 비극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음식을 못 드시고 심각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미얀마에 내 자녀가 가 있다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가 있다면, 가족이 가 있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밤잠을 자지 잘 못할 겁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오는 소식에 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려지는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을 찾아나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실은 중요한 일인데 내가 그것이 얼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내 삶 속에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면서 또한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하고 십자가는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이것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 기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삶을 바꾸어 주었던,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던 이 십자가야말로 자기 삶에 가장 소중하며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일평생 살다가 십자가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또 우리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이걸 그냥 쉽게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십자가를 그냥 예사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될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오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십자가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통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고통이고 우리 때문에 겪었던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받은 십자가의 고통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주님은 살아서 머리에 가시관을 시험당하고 십자가의 양손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팔려졌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도망하는 모습 보면서 극도의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끼는 고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는 모욕과 멸시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고통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인 고독과 그리고 단절감, 그것이 가져다 주는 고통과 아픔의 모든 집합제가 바로 이 십자가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표현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를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 모를 거야. 내가 인생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그런 고통 없을 거야. 그 고통은 내가 당하고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실 거야. 그분은 별로 이런 데 대한 감각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에게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왔던 그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이 질병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받으셨던 그 아픔이었다는 것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가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그 남편이 에콰도르의 이 식인종한테 잡혀서 창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돌아오지만 10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다시 그 남편이 죽은 그 선교지, 그 에콰도르 이 족속에게로 돌아갑니다. 와오라니 족속이라는 그 인디언지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16년 동안 그는 고된 고생과 고통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목사도 나오고 그 부족을 다 이렇게 복음화시킨 다음에 그는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삶의 지침과 고달픔과 어려움, 자기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 그것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학자였던,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삶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삶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믿으라, 나와 함께 걷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나도 너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녀는 비로소 고통의 수용을 넘어서 그 고통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평생 그가 나갈 수 없는 절망에 처했을 때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었고,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없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아시고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자기의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얼만큼 힘든 것인가 아마 한 분 한 분이 살수록 더 느낄 겁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도 아마 알 겁니다. 살아갈수록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겁고 살아가고 어렵고 힘겨운가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말씀하실 때에 저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것은 바로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그 고통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감사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너를 붙들고 있다고, 우리의 고통을 체험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고,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에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 생명이 되고, 그 십자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긴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길,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에서는 주님께서 죄가 얼만큼 무서운가 하는 것과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비참한가를 보여주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국가 반역죄와 도망갔다가 체포된 노예들을 처형할 때 이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가혹하고 비참한 형벌이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이 형벌을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질 속에 죄로 이미 타락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겪는 죄가 갖고 있는 심판성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단순히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것, 그 당시 왕들이 했던 일반적인 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이것이 큰 죄가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것이 얼만큼 잘못된 죄라는 것을 지적할 때까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하는 회개시를 통해 이 죄가 자기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에 대해서 회개할 때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인생을 얼만큼 비참하게 만든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추해진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 환경 속에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까는 그 지혜를 상실하고 방향감각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없어지거나 반감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내 삶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내 인생 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며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주 앞에서 쫓겨나며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일마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방황과 공허한 삶이 자기 삶 속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거기서 압니다. 죄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기쁨과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다윗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자녀들이 서로 범하고 죽이고 그 아들에게서 쫓겨나가는 피비린내 나는 그 일들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왜 죄의 결과를 용서하셨으면서도 죄의 이런 결과를 주셨을까요? 다윗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각인시켜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는 노년의 신하들이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젊은 여자 종을 붙여주, 아비삭이라는 여자 종을 붙여주었지만
그와 함께 자지를 않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얼마나 죄를 분명하고 무섭게 단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이 죄가 전가되었을 때, 얹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씻김을 받고 죄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을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이용한 과학 전문 기자가 이렇게 기고한 글인데, 일본 여성병원의 요이치 유사 교수 연구진이 최근 국제학술지인 컬런트 바이올로지에 달팽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달팽이는 자기 몸에 기생충이 침범을 하면 스스로 목을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계속 관찰했더니 지금 머리하고 몸통이 완전히 분리됐죠. 스스로 자기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목을 잘라서 몸통을 버린 달팽이도 살아나고 버림을 받은 몸통도 살아나는데 결국 이 몸통은 결국 썩어지면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머리는 저기에서 심장이 나고 다시금 자라면서 새 생명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기생충이 들어오면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달팽이는 조금도 주지 않고 자기 목을 잘라서 몸통을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십조작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십조각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죄의 무서움을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작은 죄랄지라도 이 죄는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고 우리 희망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다면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오. 보혈의 피로 주님이 씻겨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내 앞에서 머물러 있는 한 그 죄는 내 인생을 너무나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구약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타락하고 멸망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이 구원해 가시는 이 구속사적인 이 관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타락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기준을 잡지 못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된다고, 진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이 꺼져가며 생명력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사셨다는 것은 죽음의 하루에 더 가까워왔다는 그런 역설적인 말하고도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진다는 것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집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가려졌던 단절되었던 바로 그것이 찢겨져 나가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죄에 굴복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새로운 길들이 열려진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랑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랑은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자기의 삶을 바꾼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에게 새로운 길을 열었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과 길을 가져다 준 삶이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영접한다는 의미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준 생명의 길, 소망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감동의 이야기로 설교에 자주 인용되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침역의 진학대학에 학장으로 계시던 앨리스 풀러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한 그 그룹을 데리고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지를 여러 곳 돌아보다가 내일 주일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풀러 박사님, 내일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섰을 때에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근데 쉽게 들었던 그 풀러 박사님이 자기 방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설교가 그만큼 부담되는 설교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밤을 새워가며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다음날 새벽 사람들이 일어나서 골고다 언덕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섰습니다. 침묵 가운데 이 풀로 박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딴 것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그 장면에 나타난 십자가의 장면, 그것을 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 저 십자가와 저와 여를 구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자 와츠가 지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앞서서 머리와 수족 보온이 큰 잡이 나타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에 못다 갚겠네. 그 감동의 언덕,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사로 보았던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엄하심과 더불어서 그 죄를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